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그 기업의 땅을 분배받는 일이 마친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가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수아는 아주 탁월한 리더였고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여호수아서이지만 오늘 이 49절과 50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얼마나 충성하였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러한 충성스러움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충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이 충성스러움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해야 하겠구나라는 그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지만 사실 힘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충성은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지만 이 여호수아서를 마감하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의 충성은 지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일관성이 있었다. 여호수아의 그 충성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에게 충성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시작은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지만 중간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중간까지도 잘했지만 마지막에 이르러 다 제대로 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들이 남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충성스러움을 보면 시작과 중간과 끝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충성해야겠구나라는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충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이 여호수아의 충성스러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열매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처음에는 초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방관자가 되어지고 자기 몸을 사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좇는 그렇게 변질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지기수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한다라고 말할 때 이 충성심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충성스러움을 살펴보면서 그가 이렇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4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또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그의 기업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의 분배를 다 마치고 난 후에야 맨 마지막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우선순위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든지 영순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을 분배받는 일에 내가 먼저 분배받겠다라고 말해도 누구 하나 말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그 공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자타가 공인할 만한 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 기업부터 달라, 내가 먼저 기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의 기업을 받는 일에 있어서 그는 절대로 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자기 기업을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그는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먼저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는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기업을 받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 정치사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니까 얼마나 많이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옥에 가는 참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가 있잖아요. 꼭 이것이 정치뿐입니까?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일에 있어서 이것에 급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에게 충성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미명하에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여호수아는 자기가 먼저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우선순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귀한 일에 있어서 내 입속이나 나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앞장 세우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앞장 세우고 자기 자신은 항상 뒤에 서일 수 있는, 오늘 여호수아처럼 기업을 받음에 있어서 마지막에 기업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그 우선권을 내려놓아요. 우선순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받는 기업을 잠깐 살펴볼까요? 50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입니다. 그냥 작은 도시 하나, 성읍 하나를 요구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의 위치로 볼 때, 영향력으로 볼 때 그의 실세이기 때문에 아직은 얼마든지 여호수아는 넓은 산지를, 넓은 땅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에게 더 넓은 산지와 안전한 좋은 그런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면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넓은 곳을,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 모든 권리들을 그는 포기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것으로,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전쟁, 7년의 정복전쟁을 끝내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이 골치 아픈 일까지 다 마치고 난 후에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보상심리로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딥낫세라 하나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우리의 이 사리사욕, 탐욕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예수께서는 이것을 늘 항상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충성하기 때문에요. 이 여호수아의 눈에는 다른 게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일을 우선시한다거나 자기가 더 넓고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어떤 우선권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권리도 요구하지 않아요. 맨 마지막까지 기업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딘나세라 하나 정도면 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충성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49절 말씀도 좀 보시면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기업에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업을 먼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기업을 받을 땅이 없어요. 각 지파들이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받을 기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땅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의 기업을 이 여호수아에게 주게끔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납세라를 주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이 기업을 준 것은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49절 하반절과 50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는 기업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먼저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았고 더 넓은 땅 좋은 곳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권리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심없이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 가지려고 우리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채우려고 욕심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지, 다 돈 많고 싶지, 다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여러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죠. 오늘 이 여호수아를 여러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주시는 거? 하나님 그냥 뚝 떨어지게 그냥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은밀히 숨겨놓았던 카드처럼, 야 여호수아야 내가 네게 이거 주려고 내가 숨겨놨어 하고 꿀떡 몰래 숨겨놓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질 않으시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호수아에게 기업 하나 주어.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라는 은혜를 받아요. 그냥 무식하게 좌우 앞뒤 가릴 것 없이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모두가 나 여호수아에게 이런 기업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다, 의롭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도록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공정하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여호수아의 공로를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물론 또 좀 여유 있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좀 좋겠지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참 잘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천군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수천만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너 정말 잘 살았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기업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자기 먼저 기업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 차지할 수도 있었고 좋은 땅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업은 받지 못하는 거죠. 자기 이석은 챙겨질 수 있을지 몰라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조금 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주머니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다 낡고 쇠하여지는 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업을 주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손에 볼 게 없다는 거죠. 분에 넘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50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자,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이 구절에서도 또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딥나세라에서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좀 가만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 여호수아에게 그의 성읍을 건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평안케 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에 아름다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영원토록 거주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복,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여호수아가 누렸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나눠주라고 명령하신 영광스러움과 함께 딥나세라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성읍을 건설하게 하고 거기서 안락하게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변치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호흡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힘껏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 권리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세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못 가지면 어떡하나 안달할 것도 없고 좀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지만 사실 그게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제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내 주머니에 넣으려 하면 그것은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다 사라지고 말고, 다 곰팡이 쓸고 녹이 쓸고 다 사라지고 많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기업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읍에서 복을 누리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 사는 동안 수고와 괴로움도 있고 많은 헌신도 있어야 하고 내려놓음도 있어야 하고 포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충성하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 떠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처럼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러한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그의 성읍을 건설하게 하시고 거기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